살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생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은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축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연장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17절은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운수 묵상 모임을 도시에서 했을 때 그때 제가 인도했을 때 받은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을 쭉 꽂혀서 도우심을 베풀 수 있으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거에 이제 말씀이 많이 와닿고 또 문제가 많은 와중에 있어서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저희는 각자의 삶에 오래된 문제나 사역이 안 된 영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아빠와 동생에 대한 마음이 더 있는데요. 사역이 중단되고 연약함이 폭발할 때는 사역자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꽉 차 있고 또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두려움에 몰려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주장이 늘 맞고 그 주장 인정받고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뜻이 주님보다 항상 뜻보다 앞서 있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름없이 설날 연휴 첫날이라서 만두도 직접 빚고 지짐도 하고 여러 가지 고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 장만하고 나름 이제 명절에 엄마와 동생들과 보내야 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불편하고 긴장이나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평생 처음으로 아빠가 같이 없는 설날이어서 저도 얼마나 자유롭고 기분이 좋은지 몰랐고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 안전하게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휴 내내 이제 운동 치료도 없이 홀로 재활병원에 연휴 보낸 아빠가 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좀 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 밖에도 잘 못 다니시고 좀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엄마도 아직도 걱정이 되고 또 동생과도 오래된 갈등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문제를 작게 하는 것과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게
사역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되고 길은 알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체적으로 되고 커진다는 것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사역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배울 걸 배우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점점 요즘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신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다른 말했던 것인데 저의 가정사역의 핵심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방연을 제어하고 제 연약함을 다루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제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빠에 대한 제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고통 속에서도 가족과의 일상을 행복하게 느끼셨다는 말씀처럼 문제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문제가 주는 앞돌아가는 막막함,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일상의 평안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작아지는 거고 또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요즘 제 삶에 사역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문제를 바라보고 또 모든 사역을 할 때 제 연약함을 아뢰고 또 영혼을 향한 주님 마음을 먼저 부어질수록 또 성경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고시면 도우심 베푸시는 주시는 아버지 그대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주의 없어 주시는 사람 아버지 주님 없으신 주님 아버지 항상 주의 몸소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아버지 나왔을 때 저의 연약함을 부르뜨고 나왔을 때 아버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희의 대장이 되셔서 정말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던 그 주님 예수님을 그 분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에 가난한 마음과 믿음으로 부어주셔서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받는 오늘 예배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도움을 구하고 주님 방법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예배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태하고 내 뜻대로만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흉해서 더러워서 못마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찢기고 넘어져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명절 가족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감기에 걸리고 목이 4주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뭐 제 생각이 주관적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때마다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럴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시간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네 번째 원칙이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함께 했고 또 계속 수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다뤄가는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 믿음을 지키는 거. 네. 교회를 떠나면 바로 다 잊으시나 봐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인 기도 원칙 1번.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죠. 항상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올라오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와요. 근데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막 믿음의 싸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정말 길을 잘 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가난한 마음을 구할 건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 안 가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점점 은혜를 받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많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일반적인 약속들이 막 부어지는 거죠. 너를 사랑한다.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막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막 위로를 받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좀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원칙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이 세 번째를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원칙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기도 제목을 자세히 세분화시켜가지고 막 기도한다 이런 걸 하기보다는 아까 방금 가난한 마음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장래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약속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아직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구체적이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주시겠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직 이삭은 없어도 재물을 주시고 사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점점 강화하는 그 어때요?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결국 믿음을 따라 이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점점 싫어요? 당장 원해요? 그건 없어. 믿음의 세계에서는 왜 점점이냐? 왜 당장 아니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안 돼.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제일 좀 위험 요소예요. 왜? 아브라함도 지금 이삭 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 맹식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뭐 심하게 들어요. 피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도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점점 이렇게 믿음이 또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점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소망도 점점 뚜렷해지고 나의 소망이 그냥 단순히 나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소망이 된다는 느낌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고 계속 뚜렷하게 막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믿음과 가난한 마음이 없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 안 되고 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서 내 기도가 사라져버려 중간에.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기도가 중간에 사라져. 언제나 원칙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가난한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점점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요. 기도를 강의로만 배우니 기도가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강의를 100번 듣는다고 기도가 돼? 자기가 기도를 해.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찌르고 싶지 않았으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일만 있으면 다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기도도 있고 저도 그러죠. 우리 큰아이를 향한 오래된 기도. 하나님 이번 주에 그 기도가 계속 진행 중이면은 다 불쑥불쑥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가 돼요. 얘가 이제 30살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고 마음이 막 가난해. 즉시 기도가 돼. 간절한 마음에. 그러나 분명 응답은 안 와. 그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도하고 여러 기도가 제안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 제 인생을 향해서 다양한 기도가 계속 진행 중이죠. 다양하게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영위원분들은 단체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대학원은 이렇게 국가장학금 이런 게 안 돼요. 또 아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현금을 모아서 해봅시다.
제가 이제 헌금을 정숙 권사님께 보낼 테니까 마음에 있는 분들 해주세요. 근데 좀 미안했어요. 명절 아침에 이게 뭔가 다들 돈에 얼마나 쪼들릴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보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뭔가 혹시 불협화음이 있다면 누군가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자를 보냄으로써 혹시라도 다시 교회가 서로 돕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마음도 좀 있었죠. 제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있었죠. 오랫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으면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아. 여기서 깊은 동의를 하시네. 진짜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원하는 신령을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그쪽으로 해주세요 하면 다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재정을 항상 보내고 정말 제 친구 목사한테 우리가 한 200만 원 가까이 헌금에 강사료 50만 원, 또 나중에 집사님이 20만 원 보내고 또 교회에서 135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야, 너네 교회 정말 부럽다. 제가 같이 했던 문자도 함께 보냈거든.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 재정을 모으고 있어. 너희 교회 월세를 헌금하겠대. 꼭 월세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곳에 교회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야. 너희 교회 이러냐고 서로 이렇게. 그렇죠. 매달 하고 있죠. 매달 하려고 안 하는데 성도님 힘드시니까 매달 일이 생겼네. 근데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죠. 대학원 등록이 2월 달쯤 될 건데. 근데 그때는 저도 쪼들리고 이렇게 도울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안 떠올랐지만 기도하고 있었죠.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상황이 여건이 맞으니까 딱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또 성도님들 마음에도 좋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이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때가 됐어요. 내가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상황을 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네 가지 원칙과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뭔가 움직일 수가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믿음 없이 대응하거나 가난한 마음이 아닌 채로 원망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위해 대응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딱 지켜왔을 때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기도로 대응해 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원하는 결말만 찾으면 연약함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거기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막 몸이 아프고 막 약을 먹으니까 눈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막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막 이번에 특징은 중간에 글자 하나가 생략돼서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이 버벅대거든 뭔가 은혜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눈이 조금 아파서 약화됐다는 거.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제가 써놓고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개역 개정은 12절과 13절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마치 딱 13절만 딱 돼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렇게 딱 되는데 쉬운 성경은 저는 원문 번역이 쉬운 성경 번역자들이 되게 수준이 높은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함께 번역했기 때문에 이 13절이 12절과 11절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13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분량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섬길 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만큼 서로 섬기면서 해가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루면 좋겠다. 그런 거는 성경에 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섬김으로써. 성경의 이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삶은 뭐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남하고 얽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루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시간 계획을 때 여러분이 다 인생의 시간 계획이 있었겠잖아요. 뜻대로 안 되셨겠지만 저도 그래요. 내 인생의 시간 계획을 딱 세워놓고 딱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돌아가거나 뭐 손해 나거나 누구랑 얽혀가지고 그냥 막 된통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일이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적어도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서로 연약함을 도우면서 섬겨가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이상형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딱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거, 그거는 성경의 길이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 팍 깔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계획에 없죠, 당연히. 어쩌다 돌발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야. 오, 혹 때려다 혹 붙였네.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항상 대하거든요. 와, 나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주변에 막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난은 완전 손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길로 못 갔어요. 얽히고 설켰어. 좀 손해를 봤어. 사실 고생을 했어. 당연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가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손해를 안 보면은 온전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를 낳고 기르잖아요. 안 기르시는구나. 애를 낳고 기르면 인생의 손해란 게 뭔지를 알게 돼. 정말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내가 원했던 자식이긴 하지만은 남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걔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저녁, 밤낮으로 계속 요구를 해. 그러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남의 요구를 조금만 들어줘도 우울증이 걸리거든. 자식이 커가면서 잠깐 괜찮아. 아, 어린이집에 가구나. 유치원에 가네. 3시까지 괜찮아. 근데 애가 사춘기가 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마구 쓰네. 그러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아. 거기다 직장을 갔더니 더 어려워.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지. 이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야. 그때 저는 온전한 아버지, 온전한 가장이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어려서 맨날 쓰러지고 지금도 가끔 길에서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제일 요즘 좀 두렵고 기도가 되는 거는
계속 쓰러질 때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지고 이래서 다행이었는데 119 오고 사람들이 발견해서 119 오고 이랬거든. 만약에 횡단보도 건너다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애가 쓰러지기 전에 항상 좀 추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는데 춥게 입고 다녀. 어디서 그런 겉멋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파카를 두꺼운 걸 엄마가 3개인가 사줬는데 안 입어. 얇은 코트를 입겠대. 그것도 앞에 단추를 열고 다녀. 내가 오늘 아침 아주 부드럽게 말해, 단추는 잠가라. 아내는 그냥 포기했어.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무서웠죠. 얘가 막 소아신경전 싣고 다니고 이럴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손잡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때 이제 오랜만에 같이 옛날 사역했던 형들을 만났어. 형들이니까 제가 어릴 때 아니까 막 말을 이렇게 형으로서 동생한테 하듯이 막 하잖아요. 형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식 아닌 김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겠냐. 자식 문제야만 김기리를 훈련시킬 수 있을 거다. 나를 아니까. 천하의 김기리를 뭐 할 수는 없어. 오직 자식만 김기리를 훈련시킬 수. 웃었죠, 같이. 맞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는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문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좀 설교 들을 때는 또 그런갑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네가 내 문제를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 아니 개별적인 상황은 모르지. 그냥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 난 모르겠네. 아, 왜 또 말이 짧아지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말하죠. 오늘 지금 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셨는데 우리 서집사님한테 이 문제가 뭔지 알겠냐고.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라고. 아내를 사랑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그러면 저를 이렇게 딱 째려봐요. 진짜 그런 문제야?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나중에라도 보겠지. 점점 아내를 사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1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두려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과 싸우느라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해결 안 하잖아요. 문제 인과관계를 분별하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들거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어떤 걸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앞의 내용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인내를 이루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명신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을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지혜가 없고 당황스럽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개역개정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메시지 성경은 원문에 딱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장로교 목사님이고 학자니까 잘 번역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로 한다는 것은 허망하고 기도는 하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명식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같이 기도해가고 이런 걸 계속 배워오고 그 결론이 뭐예요? 구체적인 기도라는 책이죠. 안 팔려. 왜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보내온 문자가 실려있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담겨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를 향한 설교이니까. 2번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때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 번역을 밑에 제가 옮겨놨거든요.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그래서 이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all occasions. ESV는 all time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개역 개정하고 비슷하게. 근데 NIV는 all occasion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더운가? 다들 졸려하는 것 같은 느낌.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제가 많은 곳에 강의하러 다녔는데요. 원칙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졸면 강의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한 사람도 안 졸아. 눈이 점점 작아지네. 왜 그러지, 여러분? 어젯밤에 뭐 즐겁게 노셨나? 명절이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도와달라고 내가 마음으로 즉각 기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섬겨갈 수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문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제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고 뭔가 그냥 혼자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가 쉽게 사라질 때가 있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All occasions,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가 보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뭐겠어요? 인도하심을 놓친 거지. 뭐 딴 거 없지. 성령님은 놀라우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셔서 조용히 계셔버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나는 성령께서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연금을 보여줘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곧 죽을걸? 막 이러면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가 가만히 계시는 거야. 단지 내가 나중에 알게 돼. 은혜가 없구나. 요즘 인도하심이 없네. 방향성이 없어. 왜 이렇게 됐지? 간단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져.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온 거죠. 그럼 돌아가서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즉각 기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딱 맞아떨어지게 암송되진 않네요. 그러나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성령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돼. 내 뜻이 아주 다양해요. 방어적이고 위축되고
그냥 내가 좋아서 즐겁고 막 화나고 막 복잡해.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느낀 것만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항상 성령의 뜻에서 검증되려고 하고 은혜를 구한 게 자주 성령님 괜찮을까요? 맨날 이러고 해요 제가. 괜찮을까요? 한 번도 거절당한 적 없는 거예요. 위로와 보호. 여러분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문제가 주는 두려움, 원망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해져. 이것이 1번 원칙이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불쌍히 영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2번 원칙이죠. 가난한 마음. 응답이 점점 구체적이고 약속도 분명해집니다. 예, 구체적인 기도 3번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지혜, 주변의 도움, 작은 시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를 받습니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대답 안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유머 써도 언제나 통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차 권사님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유머스럽지도 않은데 왜 웃어? 그러더니 어느덧 물 들어가지고 자기도 약간 웃고 있네. 역시 약간 좀 그런 거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웃는다고 하는 것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신뢰가 생기고 약간 허탈할 때 웃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의 관점이에요? 문제가 10개 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퍼센테이지, 개수, 뭐 이런 게 얼마나 될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께 주신 어떤 관점이 생긴다. 내 관점은 주로 뭐예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니까 그냥 어려운 이해만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딱 부어주실 때, 아,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지. 그냥 나를 어렵게 하는 관점 안에서 그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돼서 이해하니까 그 사람을 막 품고 자라요. 그게 아니라 원망이나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이거 이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냐 방법들이. 근데 이 방법을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가 보통 방법하면은 핸드폰 사용법, 냉장고 사용법처럼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 뭔가 하나 딱 기도 중에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내가 볼 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아니야. 그래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도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막 얼투당투 하는 일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기도 속에서 뭔가 작은 순종.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자매님이 이제 대학원 갔잖아요. 교수님이 반주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냐고 보통 안 하죠. 명신교회 반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한 분을 반주로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 그 훌륭한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자기가 잘하는 걸 다 말하지 않아요. 일을 막 시키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회사에서 영향받고 왔는데 교회라고 해서 막 나 반주할 수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원할 때 눈치 보면서 살짝 은혜가 있을 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그렇게 보게 할까 봐.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제가 반주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조교로 오라고 나중에 일이 딱.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수가 본 게 뭐겠어요? 반주 실력이겠어요? 반주 실력 좋으면 조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본 것이겠죠.
같이 일하고 싶어진 거지. 그러니까 방법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대학원, 나이 들어서 대학원 가고 부모님이 돈 받아 쓰는 게 부담이 되겠죠, 청년. 뭔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잘 없죠. 그 방법이 어디서 오냐? 그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 아시겠죠? 축복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해오던 일도 조금 안정감 있게 잘하고자 한다면 계속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 그래서 뒤에서 약간 바람이 불면서 배가 나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일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제 표정을 보니까 바람이 언제 부냐. 배가 그냥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훈풍,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도와줌, 그게 전혀 정확한 바람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도움 받아요. 몸에 배 있어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게 막 이 문제 어떻게 돼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의지하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 금방금방 되는. 그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많이 의지하면 금방 돼. 제일 도움 많이 받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 빨리 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도움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압박하는 것은 조정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문이 짧으니까 이 문장만 써놔서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주변의 도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혜에 대해서 방금 이게 설명한 거고요. 이제 주변의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익숙한 방법이 뭐예요? 이 문제를 도움받으려면 누구를 찔러야 되는가? 막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거의 본능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하면 거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루시 막 자기 문제 해결하겠다고 보아스를 막 찔러. 보아스 주변에 열정되면서. 너라고. 이러면 보아스가 돕고 싶겠어요? 보아스가 왜 도와줘요? 야, 네가 그 외국인으로서, 모압 사람으로서 그 베들레헴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래, 네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하는지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를 돕고 싶은 거다.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실수 많이 했죠. 늘 자비력을 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헌금했던 분들 목록을 막 보고 막 많이 그 상처가 된 경우가 많아. 헌금할 때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돼. 그 마음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 계속 헌금을 해줘. 그러니까 조금만 앞서 나가가지고 저 뭐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항상 은혜가 먼저 있고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해야 돼. 배웠죠. 몇십 년 동안 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떠오르고 방법이 떠오르면 그거는 폐기돼야 돼. 얼른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에서 믿음을 딱 무장하고 계속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은 방법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 조지 뮬러가 막 많은 기도 응답받다 그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을 내가 읽었나 아니고 아마 읽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왔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음식이 떨어져서 빵을 위해 기도해 누군가 빵을 싣고 와버렸어. 그런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찍어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상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믿음 안에서 시도하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뭐 이 문제 해결에 뭔 도움이 될까 싶어도 막 할 수 있게 돼. 예를 들면은 애가 너무 아파. 근데 오늘 저녁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먹고 싶어. 그냥 우울하게 안 먹고. 근데 이게 애가 건강해지는 건 뭔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오늘 저녁을 따뜻하게 먹자.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 안에 더 폭발이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 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관대하게 하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따뜻한 저녁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라고. 아니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인간관계 금방 파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따뜻하게 했어. 문자가 왔어요. 따뜻하게 했다. 관대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만 겸손하게 하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작은 시도, 작은 시도, 작은 시도.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작은 시도. 왜 작은 시도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방법을 찾으니까 그런 건 잘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여기에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나는 문제없는 삶이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꿈꾸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건 응답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문제가 없어야겠지. 여기서 안 받아주면 곤란한데. 5번 기다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중간에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을 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뭔가 내가 사소한 시도를 할 때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작은 믿음 안에서 작은 시도라면 왜 좋냐면 그 일을 미루어서 하나님의 세매를 한다면 더 많이 막 온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방법이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간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다 기다리는 거죠. 욥의 인내. 우리가 결말을 보았죠.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의 고통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이죠. 점점 고통이 깊어져. 한마디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됐어. 나를 덮칠 것 같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아. 이게 내 삶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문제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겠어요? 예수님 주권이 나한테 뭔 상관이 있겠어?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친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결론이 좀 허탈하신가요? 좀 무장돼가지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삶의 예배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크게 불러야 돼요.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가슴 앞에
여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우리 연약함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다루어지기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내게 손해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계신 그 예수님 향한 신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문제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이 문제를 딱 떼어버리는 외과적인 수술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제가 예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날라 일리알리 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올리오발라발라날라 일리알리 빌리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알리 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 주 앞에요 알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알리 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알리 빌리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아발라날라 일리알리 빌리발라이케 빌리발라이케 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 오래된 문제이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늘 내 삶의 시련, 도전이 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결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상황들을 믿음의 시련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단련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님들 공급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물질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번 설 명절 때 함께 또 가족들이 모이고 같이 나눌 때 아버지 가정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명신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머리를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은 오늘은 이제 설 연휴 관계로 모임과 식사는 없이 예배만 드립니다. 묵상 모임은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영창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이번 주 29일은 설 연휴 관계로 수요기도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감당해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뒤에 말씀